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30편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2쪽에 있습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모이는 예배로 우리 8주 만에 모였습니다. 정말 8주 만에 보는 얼굴들도 있고요. 지금 본당에 한 50여 분 앉아 계시는데 길 가다가 잠깐 뵌 분도 있지만 오랜만에 보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참 모이고 싶었고 참 얼굴 보고 싶었는데 나온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시간이 아닌가 또 싶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직은 참여하지 못하고 온라인 앞에 앉아 계신 분들도 있지만 마스크 쓴 모습들 서로 보면서 손만 흔들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분들, 뒤에 있는 분들 반갑습니다. 이 회중석에 있는 분들, 온라인 앞에 앉아 있는 분들에게 좀 보여주시지요. 마스크 쓰고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습들. 손 들어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다음 주까지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직은 방심하기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군에 가기 전에 청년 하나가 클럽에 갔다가 한 480명, 서울에서 호텔에서 120명, 거기는 이제 직원이 걸려가지고 그랬는데 그런 뉴스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아직은 좀 서로 조심하고 또 배려해주는 또 그런 건강한 모습들이 세계적으로도 노화를 전수할 수 있는 좋은 나라가 되어진 것에 우선 감사하고 또 그렇게 바이러스와의 작은 전쟁도 함께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30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시편은 감사시 혹은 찬양시로 분류가 되는 그런 시편입니다. 감사와 찬양 그리고 개인적인 탄식이 어우러져 있는 시편이 오늘 30편입니다. 근데 30편을 가만히 묵상하면 개인의 문제에서 시작해서 민족의 문제로 그리고 그것이 전 세계 교회의 하나의 고백으로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시편 30편입니다. 다윗이 부른 개인 찬송이지만 훗날 민족 공동체의 고백이 되어지고 나중에는 성전에 올라가며 드리는, 성전에 모이기 위해서 달려가며 부르는 그런 기도로 이 시편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내려갔던 치명적인 질병을 앓고 있었던 시인이 치유를 받고 나서 그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훗날 이 고백을 한 민족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하고 그리고 오늘 성경에 그 숱한 다윗의 시편들 가운데 하나로 남아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0편은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 봉헌식, 옛날 성경은 성전 낙성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헌당 예배 드리는 시편입니다. 헌당 예배를 드린다. 성전 준공에 감사해서 드린다. 이제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전을 건축해 본 적이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성전 건축 준비위원장까지만 했지 건축위원장은 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건축을 하기 위해서 자재를 준비하고 돈을 준비하고 일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는 다 해놓았지만 실제로 성전을 건축해서 헌당 예배를 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의 제목은 성전 헌당 예배에 드리는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봉헌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목이 거짓말일까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고백을 민족의 고백으로 확장시키면서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보고 후대에 이 시편의 제목을 봉헌식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모든 이들이 이 마음으로 함께 부를 찬송이다 그렇게 제목을 붙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시편 30편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것은
설교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잠깐을 보는 삶, 현실에 눈만 뜬 사람입니다. 질병에서 나음을 받은 다윗의 감사가 나옵니다.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 그 죽음의 위협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다윗은 그 질병을 왼수라고 적어놨습니다. 아유, 저 원수 같은 것. 사람이 아니고요, 자기 안에 찾았던 질병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원수 같은 게 나한테 찾아왔었는데 얼마나 힘들었던지 죽음의 문턱까지 내려갈 정도로 자기 인생의 최악의 상황이었다. 3절에서 시인은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시고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파도 지옥 문턱까지 갔다 온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겪었던 것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원수라고 적었습니다. 이 아픔을 노래한 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시편 6편입니다. 근데 거기서는 시인이 아주 세밀하게 자기 아픈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뼈가 녹아내리고 가슴이 떨리고 누워있으니까 눈물이 줄줄줄줄 흘러내려서 침상을 적시고 하도 울다 보니까 아픈 잘 보이지 않고 눈이 침침하고 그런 묘사를 장황하게 해놨어요. 근데 30편은 아주 절제된 언어 하나로 끝내버립니다. 왼수 같은 것, 나를 수월까지 끌고 내려갔었네. 한마디면 좋게요. 그보다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아픔이라고 하는 것, 곤고함이라고 하는 것, 요즘처럼 작은 병균 하나에 긴장하고 신경 쓰이는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병균 앞에 압도당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무엇을 제일 즐겨보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보는 것, 어제 확진자 몇 명인가?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빨간색 문자 메시지, 하남시에, 성남시에, 서울에, 경기도에, 이 서울과 경기 접경이다 보니까 뭐 양쪽에서 다 메시지가 날라오지요. 매일 오는 안내 문자를 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십니까? 시인은 자신의 아픈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잠깐의 시간이다. 레가의 시간이다. 수월에 내려갈 만큼, 무덤에 내려갈 만큼, 압도당할 만큼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시간에서 보면 이것은 레가의 시간이다. 잠깐의 시간이다. 질병에 압도당해서 너무 힘이 들어서 무덤 앞에까지 간 것 같지만 레가이다. 나는 어떻습니까? 코로나19 소식을 듣고 지난 몇 달의 시간이 몇 년처럼 느껴지지는 않으셨는지요? 언제 끝날래나? 이야기를 나누다 여름 지나도 안 될 것 같아요. 겨울 되면 또 유행이 온답니다. 내년까지 갈지도 몰라요. 그러면 옆에서 한숨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같은 마음이겠지요. 근데 다윗은 그런 압박감이 자기한테 오고 있는데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레가입니다. 잠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앞에서 이것은 잠깐입니다. 창세기 50장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는 50장까지 되어 있지요. 마지막 장입니다. 거기 한 무리가 울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요셉의 형들, 야곱의 아들들이 그 어린 동생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실제로 있었을지 아니면 지어낸 말일지 모르지만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유언하셨다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셨는데 내 형들이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고 하셨더라. 그러니까 너는 우리를 좀 용서해다오 하면서 형님들이 요셉 앞에 다 엎드려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손에 왕의 가락지를 끼고 목에는 왕이 준 금 목걸이를 걸고 그리고 왕의 버금마차를 타고 달리고 있는 애굽의 실세, 왕 말고는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왕과 똑같은 존재 요셉을 봅니다. 바로가 내어준 그 버금마차를 타고
아버지 장례를 위해서 고향까지 내리 달렸다가 수많은 신하와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의 형제들을 거느리고 돌아오고 있는 범접할 수 없는 권력자 요셉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자기들의 생명은 그 권력자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그래서 긴장과 두려움과 불안과 괴로움으로 진땀 흘리면서 요셉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바라보는 것은 요셉이 끼고 있는 금반지와 목에 걸린 금목걸이입니다. 근데 그 형들은 보지 못했지요. 버금마차를 타고 있는 그 요셉에게 권력을 부여하신 분이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애굽의 바로이고 버금마차이고 금반지였습니다. 그 요셉만 보면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더 두려울 분이 사실 있는데 세상 정치만, 세상의 힘만 보고 있었지요.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110세가 되면 요셉 그도 죽는데 말입니다. 그래 보아야 110세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 앞에서 레가의 인생을 살고 마칠 요셉인데 말입니다. 나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는 레가일 뿐인데, 잠깐일 뿐인데, 눈 깜짝할 시간, 이것이 레가라고 부르는 시간인데, 그 지나갈 세태 앞에서 마음이 녹아내리고 수월 같다고 지옥 같다고 외치고 있다면 그 시간을 계획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은 뭐가 되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자신의 아픔을 바라보고 찬송하다가 영원을 바라보는 곳으로 자신의 시선을 옮깁니다. 그래서 아픔을 더 길게 묘사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비전을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자다 꿈꾸는 것이 아니고요. 멋진 미래를, 장밋빛 미래를 꿈꾸는 것이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볼 줄 아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줄 아는 것이 비전을 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아픔 속에서 찬송을 시작합니다. 수월에 내려갈 만큼, 무덤에 파묻힐 만큼 힘겨운 시간에 찬송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입니다. 5절에서 다윗은 그 아픔조차도 레가, 잠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피셔서 베풀어 주실 은총은 영원하다. 그것이 생명이다. 그것이 삶이다. 그래서 히브리어 단어로는 하이라고 합니다. 하이는 생명이에요. 우리말로는 영원으로 바꿔놓았는데 잠깐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생명의 삶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5절의 고백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공동번역은 좀 더 쉽게 풀어놓았습니다. 그의 진노는 잠시뿐이고 그 어지심은 영원하시니 저녁에 눈물을 흘려도 아침이면 기쁘리라. 신학생 때 저 구절을 보고 얼마나 행복했는지요. 공부하는 게 힘들고 사는 게 힘들고 미래를 생각하면 뭔가 좀 깝깝해 보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잠깐으로 바꿔놓으시겠대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몇 날 며칠을 교회를 묶어놓고 세상을 묶어놓고 꼼짝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는 그것도 레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레가의 시간이 아니라 하이의 시간을 기쁨으로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분노하시던, 시인이 죽음의 나가라고 떨어지던 그 경험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니까 잠깐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되어지면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하이의 시간, 삶의 시간, 생명의 시간, 그것을 평생에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영원토록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다윗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에 눈을 두지 않습니다. 물론 연약함 때문에 때때로 그것을 바라보고 탄식의 시편을 노래하기도 했지만 어차피 인생은 고난이잖아요. 삶이 고난이고 힘겨움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시편 30편은 감사의 시가 되어지고
찬송의 시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가장 기쁘게 극대화되어 나타난 것이 11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렇게 보고 나니까 시편의 표제어가 제목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해본 사람이 아닙니다. 기초 터파기도 안 해봤습니다. 그냥 재료만 준비해 놓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아니라 다른 사람, 그 아들을 통해서 성전 건축하도록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후대에 이 시편을 다시 150편 순서대로 모아놓는 이 편집자들이 이 다윗의 시를 다시 읽어보고 나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정말 힘들고 빨리 죽었으면, 빨리 하나님 때가 왔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지만 지옥에 갈 만큼, 수월에 갈 만큼 아파하면서도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봤던 다윗의 고백을 우리도 함께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을 노래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언제요? 우리가 다시 성전을 회복하고 우리가 다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날 이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목을 어떻게 달았다고요? 성전 봉헌식으로요. 짧은 단어지만 이것은 민족의 고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부를 고백의 찬송으로 바뀐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살아가건 코로나 때문에 오늘 예배당에 오지 못하고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다 오늘 앞에 앉아있을지라도 다시 성전으로 모여들 그날을 고대하면서 이것은 잠깐이고 하나님을 회복하실 이 땅의 성전, 그리고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부를 그 찬송을 고대하면서 우리도 이 찬송을 부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잠깐에 해당하는 그 시간을 놓고 고통과 신음과 울음과 두려움과 슬픔 속에 상복을 입고 푸념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곳, 요셉의 반지만 보이는 그곳이 사실은 죽음의 장소이고 지옥이고 수월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노여움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역사와 시간을,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그렇게 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50장으로 다시 넘어가 봅니다. 야곱의 장례를 치르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그 요셉이 눈물로 자기 형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고 있는 형님들을 바라보면서 요셉이 울고 있습니다. 왜 울고 있을까요? 형들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면서 총리 요셉이 바로가 타는 그 마차를 타고 뒤에는 애굽의 신하들이 줄지어 따르면서 애굽에서 시작해서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대상들이 걸어다니는 다메섹까지 이어지는 그 넓은 도로로 질주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대상로, 대상들이 다니는 그 길이 거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대상이 다니던 길, 그것을 지금 동생 총리 요셉이 마차를 타고 지나갑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요? 오래전에 동생이 팔려왔던 길이요. 이스마엘 상단에 의해서 형들이 팔아넘겨서 저 길 따라 찾아왔을 텐데, 이국 땅 여기까지 와서 그 힘겨운 시간을 보냈을 텐데, 마차를 타고 달리며 옆을 들여다보면 자기가 걸어왔던 그 옛날의 시간, 청소년기, 그 어릴 적에 형님들에게 팔려서 걸어왔던 그 길을 요셉이 보고 있어요. 더 동생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 그것이 형들의 눈이었지요.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는 길, 왕복하며 그 길을 바라보는 형들의 마음이 정말 편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소스라치게 놀라고 어렵고 그 두려움 때문에 동생 앞에서 다시 엎드려서 버들버들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가 130세가 되어 애굽에 왔을 때 이미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용서했기에 자기 온 가족을 다 애굽으로 불러들여서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농사 짓지 말고 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양친다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래서 저 날강하고 고센 땅 우리가 차지하고 삽시다. 지혜까지 주면서 그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다 안전장치까지 만들어준 사람이 요셉입니다. 야곱이 147세로 죽습니다. 그러면 언제 용서한 거예요? 이미 17년 전에 용서하고 다 끝낸 이야기예요. 근데 형님들은 두려워서 다시 버들버들 떨고 있는 것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래서 울고 있는 겁니다. 근데 눈물이 단지 그 의미만 있을까요? 요셉의 연표를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기 전 10대 청소년기에 그 집안에 살아있는 최고의 어른은 이삭 할아버지입니다. 연표를 맞춰보니까 이삭이 아직 살아있어요. 그 이삭이 자기 아들이 늦지막히 난 아들 하나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마치 큰아들인 양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고요. 큰아들이 입는 옷을 입혀주고 애지중지하는 거예요. 그럼 이삭은 어떤 마음을 그에게 전달해야 될까요? 그냥 귀여움받는 애, 예쁨 받는 애, 막내로 자라라. 그래, 재롱 잘 펴라. 그게 아니고요. 뭔가 넘겨줘야 되잖아요. 신앙의 유산을 넘겨줘야 되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믿음의 조상인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과 있었던 모든 이야기들을 다 건네주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으로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어서 내려가야 될 삶의 굵직한 이야기가 있어요. 신앙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거 지금 전달해 줘야 돼요. 그거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이야기요? 그 많고 많은 이야기 중에 지금 요셉에게 생각나게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횃불 언약 맺은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야기예요. 너는 똑똑히 들어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살이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 받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 지금 왕의 인장 반지를 끼고 목걸이 걸고 국무총리예요. 아니, 왕이에요. 왕이 건드리지도 않아요. 왕으로 살고 있어요. 요셉의 형들은, 조카들은, 손주들은 그 왕의 가족으로 황실 가족처럼 떵떵거리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너 그 이방 땅에 가서 나그네로 살다가 나중에는 뭐가 돼요? 종이 되어서 얼마 동안?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 나올 거다.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 뭘 하신다고요?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만들어 놓으시겠대요. 내가 지금 총리로 있는 동안에 우리 가족을 보호해주고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고센 땅에서 살게 해주고 거기서 아이 낳고 70여 명이 내려왔지만 한 민족을 이루어먹고 하나님 번창하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400년 동안 우리 가족은 한 나라를 만들 거예요. 그런데 몇 년 동안이요? 400년이요. 그리고 그 긴 시간 중에 내가 총리로 있는 동안은 잠깐의 시간을 사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얘들이 편안해요. 왕의 녹을 먹고 신나게 살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은 뭘로 살아야 돼요? 노예로? 몇 년이요? 400년 살아야 돼요. 엎드려 있는 형들은 지금 요셉에게 얻어맞을까봐 벌벌 떨고 있지만 요셉은 알아요. 이삭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형님들, 나 죽고 나면 애굽의 왕은 우리를 잊어버릴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땅의 종이 되어서 우리 손자들이, 우리 증손자들이 이 땅에서 종으로 400년 살아야 돼요. 그 지난한 시간 동안 애 낳으면서 민족을 이뤄야 돼요. 편안하게 민족을 이루는 게 아니라 죽어가면서 죽을 만큼 힘든 시간 속에 그러면서 민족을 이뤄야 돼요. 그거 모르세요? 이삭 할아버지한테 못 들었어요. 왜 울고 있습니까? 형들과의 개인적인 감정 용서 때문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 400년 동안 지금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이야기가 무엇인데, 우리가 지금 무엇을 전달해야 되는데, 지금 내 목숨 하나 살겠다고 벌벌벌거리고 있는 형들을 바라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 아리만 놓고 미래의 시간을 잊어버린 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내려온 믿음의 선진들에게 주어진 그 약속은 잊어버린 채 지금 나 좀 살려주세요 울고 있는 그 모습이
안타까운 거예요. 비전의 사람은 이것입니다. 잠깐의 현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안위를 위해 엎드린 요셉의 형들이 아니라 애굽에서 고난의 현장에서도 그 가족 공동체를 민족 공동체로 성장시키는 동안 큰 통증 가운데 그들을 일으키고 계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보다 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400년이 필요해요. 근데 그 시간은 광야보다 더 힘든 시간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결국에는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민족 공동체로 바꾸어 놓으실 거예요. 그 역사에 항거하기보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기에 요셉은 뭘 해야 될까요? 나 죽으면 이 다음에 너희들이 다시 이 땅을 빠져나갈 때가 있을 텐데 여기는 내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야. 내 뼈 다시 다 추출해서 고향으로 가져가. 우리 나갈 날이 있을 거야. 유언으로 남기고 비전으로 남기고 자기 자녀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 이것이 비전의 사람입니다. 애굽의 400년이 아니라 당장 너희를 총리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그 시간이 아니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만드셔서 결국에는 그 민족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완성시켜 가시는 더 크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라볼 줄 아는 것, 그것이 비전의 사람입니다. 잠깐의 시간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는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질병 속에서 헤어나오면서 이거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찬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환호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전을 완성할 때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이 땅에 흩어졌던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이 다시금 그 나라와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다시 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그날에 우리가 부를 찬송이 무엇인지를 성경 저자들은, 편집자들은 보았습니다. 코로나 잠시 아픕니다. 힘이 듭니다. 다시 회복시키시고 성전으로 모이게 하실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레가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부르셔서 오늘 이곳 대학교 예배당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 그 아름다운 성전에 모이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줄지어서서 달려갈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렬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총의 때를 사모하며 비전을 노래하고 찬송하며 꿈꾸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잠깐의 아픔의 시간을 통해서 영원한 행복의 존재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입니다. 레가의 시간은 아프지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백성이 바로 여러분 자신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찬송을 계속하여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